시간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평안하다 할 그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3절에 보면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평안과 안전의 조건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우리는 혹 거기에 안주하려고 머물려고 하지 않는지, 아니면은 정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대조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될 당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가 제국으로 유대를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이 내세우는 정치적 구호가 뭐냐? 팍스 로마나, 즉 모든 평화는 로마로부터, 로마의 평화에 대한 정치적 구호입니다. 또 실로 그랬던 이유가 로마 역사상 200년이 넘도록 안정과 평화의 시대가, 그리고 경제적으로 번영의 시기가 팍스 로마나의 시대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그 시기는 바로 로마의 군인들의 창과 방패, 검으로 무력과 폭력으로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은 세상의 거짓된 평화요. 그것에 안주하려고 영적 무감각과 무관심에 빠져 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4가지로 쭉 세상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이유를 말씀드릴 텐데, 대조해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인간관계와 공동체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가족관계, 또 사람들 간의 깊은 우정, 그리고 소속감을 느끼는 가족이나 교회나 사회에 정말 좋은 사람, 친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회 그룹 속에서 우리는 안전함을 느낍니다.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개인의 강력한 정서적인 지지와 안정감이 있을 때 그러한 느낌을 가집니다. 부부관계나 가족관계나 이웃관계, 교인들의 관계 속에서 서로 간에 위로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정서적 지지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좀 못나도, 내가 좀 어리석어도 그 사람들이 나를 욕하거나 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고 지켜봐 줄 것이라는 그런 안정감이 있다면 참 좋겠죠.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로 한다는 것입니다. 타인과의 유대감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 평안을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개인적인 성취와 목적의식 때문에 편안함을 가집니다. 즉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루는 것, 즉 직업에서의 성공, 성취. 요즘 이제 가을거지가 한창인데요, 한 해 동안 농사 지은 열매가 풍성할 때 얼마나 뿌듯하고 좋습니까? 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얻어서 거기서 생계를 이어가고 직장에서 얻는 보람을 가지게 된다면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학문적이고 예술적인 성취, 직업적인 성취에서 오는 안정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창작의 수고의 노력, 내가 수고한 만큼 얻는 것, 내가 고생한 만큼 얻는 것, 그 결과를 인정받는 것이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미 있는 목표를 추구합니다. 예를 들면 사회정의나 환경보호나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동물보호나. 그래서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요즘에는 오래됐지만 욜로족이도, 나 혼자 소소한 행복을 찾겠다, 그리고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겠다,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운동, 내가 즐기고 싶은 놀이와 재미를 추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성취 속에서 얻는 만족감과 자존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면의 평화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 나아가면은 세속적인 인본주의와 연관된다는 것입니다. 즉
종교 없이도 이성과 사람이 가지는 이성과 윤리로 인류애를 통해서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다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거기에서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정된 환경과 기본 욕구의 충족입니다. 안정적인 직업, 경제적인 여유, 건강한 신체, 안전한 사회 시스템 안에서 편안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최근에 청년의 고용 불안을 위해서 단기간 한 달 안에 6개월 안에 1,000만 원씩 이상씩 벌 수 있다는 단기간 고소득을 미끼로 해서 범죄에 연루시키고 폭력을 휘두르고 불법을 저지르게 강요하는, 심지어 말 안 들을 때 죽이기까지도 하는 그런 일들이 캄보디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1,000명이나 넘는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거기에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개인과 지역 간의 갈등, 국가 간의 전쟁 때문에 불안과 공포와 먹을거리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가자 지구부터 해서 아프간부터 해서 동남아에 가면은요, 필리핀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90% 이상이 빈민청입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안내로 다리 밑에 갔는데요, 불도 없고 밑에는 하수구가 흐르는데 그 몇 평 안 되는, 여기 한 2평, 3평도 안 되는 거기에다가 애 위에 올려놓고 살림살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이 땅에는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60년대, 70년대 그렇지 않았습니까? 자, 다음 마지막으로 철학적이고 정신적인 훈련을 통해서 안정감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상이나 요가나 다양한 철학적인 사고로 인해서 문학을 읽고 나눔으로 해서 또 사회 현상을 올바르게 이해함으로 해서 안정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과는 무관하게 자기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한다든지. 그래서 내면의 평온을 찾는 법을 배우는 훈련들을 함으로 세상 사람들은 평안함을 느낍니다. 이것은 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즉 인류 보편적으로 베푸시는 믿든지 안 믿든지, 교회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비구속적인 은혜와 자비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인간들의 죄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즉시 심판받지 않고 보존되고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는 역사의 심판은 항상 한 걸음씩 늦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극단적인 혼돈과 무질서로 치닫지 않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죄를 억제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상식과 공공질서를 파괴하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은 외국에서 오거나 아니면 우리 집안에 손님이 올 때 우리는 극진히 대접해서 보내는 그런 귀한 고유 풍습이 있는데, 미풍양속이 있는데, 요즘에는 혐오와 정으로 인해서 단순히 관광 오는 사람들에게도 욕하고 나가락하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외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법으로 처벌하거든요. 우리는 아직 법 제정이 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고 폭력과 무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 더 많이 누리려고, 더 오래 누리려고 그런 것들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젊은 청년들은 자기들이 얻을 유익이 분명하지 않는데도 자기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거짓과 허위 사실에 매몰되어서 거기에 동조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또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십니다. 교회 안 나온다고 교회 안 나오는 집에는 햇빛 안 비치고 비 안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일반적인 보편적인 은혜, 무차별적인 사랑과 선하심을 여전히 베풀어 주십니다. 왜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의 때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의 필수적인 요소, 해와 비, 물, 그리고 이것은 어떤 도덕적인 행동을 하든지 않든지, 어떤 종교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든지 않든지 차별하지 않으시고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선물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을 속이고 남을 사기치지 않는 한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의 최소한의 수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 인간의 조건적이거나 계산적인 사랑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보편적인 사랑의 속성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대상의 자격이나 반응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보십시오. 그들이 누굽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편안하다. 아이고 살만하다. 아이고 먹을만하다. 아이고 안전하네. 라고 할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멸망이 갑자기 이룰 수 있다. 사고가 날 수가 있고 죽음이 올 수가 있고 불치병이 걸릴 수 있고 세상이 멸망할 수 있고 환경적인 재해를 갑자기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종말을 대하는 빛의 자녀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늘 깨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언제든지 준비된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언제 오실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시한부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성도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는 무엇이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힘과 능력이 무엇인가를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 스스로 영적인 각성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선언하듯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준비되었다. 나는 항상 은혜의 자리에 있다. 나는 항상 말씀과 가까이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단순히 죽네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이 세상을 떠날 준비,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하는 삶으로 끼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여기 보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말년에 쓴 편지인데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일에 열매가 있다. 이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직분을 맡아서 내 열매가 있는데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었다. 즉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제일 좋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인데 그것은 내가 죽고 사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니 내 소원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여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지만 내가 지금 이 불편한 몸으로 또 감옥살이 하면서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내 열매가 있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나는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나는 소망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가기를 늘 소원하고 늘 갈망하고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살아서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가하고 나누는 열매가 있지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내 몸속에서 말씀이 역사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을 소원하는 하루하루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는 일에 집중하는 경건의 훈련에 매진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떠나서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뜻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오는데요. 제가 이거를 적어놨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나류어라는 이 단어는 항해를 향해 닻을 올리고 항구를 떠나는 배를 의미합니다. 배, 항구를 떠나는 배. 다음에 두 번째, 여정을 마치고 짐을 풀고 천막을 걷는 군인을 입니다. 천막을 걷는 군인, 배, 군인. 세 번째로 하루의 고된 노동을 다 끝내고 멍에를 벗은 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안식으로, 집으로, 고향으로, 본향으로, 아버지의 품이 있는 그곳으로 간다는 말이 떠난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죽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를 마무리하고 어떻게 해요?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출발하는 새로운 전환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연세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아프고 힘들고 또 삶을 일구어가느라 힘들고 고되지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몸, 하늘나라의 안식과 위로와 영광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음을 생각하고 지금 여기에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그 사는 사이사이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이 우리 존재의 종착역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으로 떠나는 과정임을 감사합니다.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게 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난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 쭈글쭈글하고 내가 봐도 쭈글쭈글하지만 그 모습이 다가 아니라 그 눈빛에서 그 미소에서 나오는 여유, 믿음의 여유를 가진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의 궁극적인 소망의 본질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요. 나는 그리스도와 어떻게 해요? 함께 있고 싶다. 함께. 이것이 신앙의 출발이요. 마지막입니다.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고 싶은 것.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은 것. 그것이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감옥에 빛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 한 4층, 5층 되는 것 같아요. 5, 6m 밑에서 그저 주는 밥만 그것도 많이 주겠습니까? 던져주는 그것으로 연명하면서 거기서 말씀 묵상하고 찬송하며 지냈던 바울입니다. 거기서 바울이 무엇을 소망했겠습니까?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니 주님 나를 언제라도 불러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하는 그 단순히 고통스러운 감옥에
어려움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울의 소망의 핵심, 믿음의 핵심,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맛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삼하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증거요, 표시며 그 심령 가운데 위로와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위로와 영광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소망은 단순히 막연한 천국, 막연한 낙원, 누가 뭐 천국 갔다 왔다 하니까 그 길에 뭐 다이아몬드 박아놓고 뭐 아파트 어떤 데는 좋고 어떤 데는 허름하고 그게 뭔 천국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구별과 차별이 그대로 있는 천국이 어떻게 천국입니까? 그런데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인다니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부활의 자녀,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죠.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능력과 힘이, 영광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단순한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만남, 교제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살아있을 때에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 내가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 살아도 죽어도 나는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죽음 이후의 소망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삶과 죽음은 살아도 말씀, 죽어도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일관되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놓치지 않아야 할 말씀, 요한복음 12장 26절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거기에 있겠다 하죠. 거기에. 이게 무엇입니까?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같이 있겠대요. 이것이 함께함의 은혜인 것입니다. 함께함. 함께한다고 해서 나는 여기 있고 예수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날아가면 예수님과 일치된 하나님과 신비로운 연합의 관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고 분별해야 되지만 거기 가면 척하면 척인 거죠. 오직 찬송과 기쁨과 감사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섬기는 자가 같이 있겠다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따라야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또 이야기하죠. 나를 섬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분을 어떻게 부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지금 예배에 참석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삼하는 우리를 보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내 자녀다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 뭡니까?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죠. 내가 귀히 여기는 자다. 똑같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2장 26절을
암송하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알아서 일할 때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분은 편안하든지 안전하든지 불안전하든지 불편하든지 어디서든지 찬송하는 사람이요 감사하는 사람이요 기뻐하는 사람이요 자기의 것을 나누어도 나누어주고 베풀어도 늘 풍성한 더 주지 못해서 더 섬기지 못해서 안타까움 애달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달라고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간절히 받으시고 가정에서도 항상 말씀이신 예수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깨우쳐 주시고 내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로워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거기에 내 아내, 내 남편, 내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 사랑하는 이웃들이 이 은혜 안에 포함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나와 관련된 귀한 심령들도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우리 삶에 있어서 다시 오지 않을 이 귀한 시간 예수 이름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과연 그런가 상고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살든지 죽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귀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귀한 종들이 교회와 가족과 이 나라를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들을 속히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거룩하게 여김받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주의 종들의 삶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